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매성경을 들어가면서 시편의 개요 또 서론에 해당하는 1편을 하면서 시편의 그 수많은 150편 이 노래, 이 찬양 시들을 모을 때에 그 찬양 시는 그 시인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나온 그 마음의 고백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임재하시고 그래서 그분과 아주 깊은 교제를 하는 삶 가운데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다양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감정들 또 그 고백들 이러한 것들을 노래로 기록한 그 시들을 모은 책이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든지 또 시편을 읽든지 무엇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에 사실은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로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분이 내 마음 깊은 곳에 계실 때에 그분과의 그 교제와 그 친밀함 속에서 나오는 내 마음의 고백이고 마음의 찬양이고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감정을 드리는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대표적으로 모은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편의 서론에 시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건 무엇인가? 사실 우리는 복하면 어느 나라,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종족에게든지 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 가문이 잘 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번성하고 재물이 많은 것.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바른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자체가 복이며 이런 삶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과 공성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른 삶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삶의 결과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복이다. 우리가 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를 구하면 거기에 나의 삶의 축복을 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 그 모든 것들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복의 개념입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눌 때요. 지금 우리가 그 올림픽이 아니죠. 월드컵을 지내고 월드컵 경기 기간이죠. 사실 6월 11일 날 우리나라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7월 20일 날 결승전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북중미, 그러니까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중아메리카에서 이제 이 시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합, 오늘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주제가 DNA, 우리가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는 힘을 가진 그런 DNA를 가진 우리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넘어져서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월드컵이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또 특별히 의미 있는 건 이 주제가를 부른 사람이 이태리의 안드레이 보첼리와 한국의 이재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그러자 안드레아 보첼리는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은 이탈리 사람으로
세계적인 가수예요. 어느 나라, 어느 행사든지 이분이 노래 안 부르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이재라고 하는 자매는 거의 알 수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시죠? 알아요? 왜냐하면 캐더원이라고 그런데 이 주제가를 이 두 사람에게 부르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삶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의 정신을, 주제를 가장 잘 삶으로 경험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죠. 이 두 사람, 안드레아 보첼리는 이태리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토스카니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의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눈에 선천성 녹내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시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나마 한쪽에 아주 약하게 시력이 있고 한쪽은 아예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음악의 아름다움을 이 아이가 이해하길 바라서, 음악의 아름다움을 음악으로 살기를 바라서 이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도 가르치고 음악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주 활발하고 적극적인 아이예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축구를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이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그 어렸을 때 축구를 하는데, 제가 넘기겠습니다. 제가 혼동이 돼서 이 축구를 하는데 이 골키퍼를 해요. 12살 때예요. 골키퍼를 보고 있는데 축구하는 이 상대방에서 골을 찾는데 이 축구공이 이 아이의 그나마 약간의 시력을 가지고 있던 그 눈을 정탐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실명하더래요. 그래서 이 안드레아 보첼리는 시력을 그 축구공에 의해서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래서 부모님은 이 아이에게 음악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유명한 성악가에게, 이태리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악가에게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아 보첼리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고, 누구나 이 안드레아 보첼리 음성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의 감동을 받는 아주 음색이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바로티가 있죠. 테너의 아주 정상에 올라갔던 그 파바로티는 혹시 자기에게 어떤 일정이 생겨서 자기에게 일정이 연주 계획이 있는 그날에 참여를 못, 그 일을 못하게 되면 이 보첼리에게 그 역할을 맡길 정도로, 이 보첼리는 모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축구공에 의해서 그나마 약하게 보았던 그 시력을 잃어버린 그 월드컵 축구장에 이 보첼리가 주제가로 가수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축구는 보첼리에게는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축구 경기를 응원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세라고 하는 자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캐더원의 주인공의 노래를 부른 사람. 근데 이 친구가 미국에서 태어난 거거든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11살 때 한국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SM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K-팝으로 성공하려고 11살 때 와서, 그때부터 그 SM에 들어와서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연습. 여러분, 그 엔터테인먼트들의 그 연습이라는 건 말할 수 없는 고강도의 연습. 근데 11살 때부터 계속 연습을 했지만
이 아이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오히려 같이 연습하면서 훈련을 받았던 뭐 소녀시대라든지 슈퍼주니어라든지 이런 애들은 아이돌로 다 유명했지 상식으로. 그런데 12년을 했는데 어느 날 이재에게 원래 긴 문제예요. 이 이재에게 회사에서 너는 우리 회사에 우리가 원하는 소리의 색깔이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야. 그리고 너는 나이가 이제 너무 많아. 11살에 와서 12년 했으니까 23살이에요. 그런데 이제 음색도 맞지 않고 나이가 많으니까 돌아가라 해서 방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큰 상처를 안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뉴욕대 NYU 뉴욕대에 그 음악 관련된 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뭘 하냐면 얘는 이제 K-팝 가수로 성공하려고 했지만 그 가수에는 자기에게 소질이 없다는 걸 알고 작곡을 한 겁니다. 그래서 NI에 들어가서 작곡 공부를 해서 작곡으로 아주 성실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캐더건을 이제 이 영화를 만들면서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곡도 쓰고 또 그 영상을 함께 이제 논의하면서 하다가 그 제작사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한번 노래해봐. 근데 이제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음은 어디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패한 소리라는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또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주변에서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이 노래는 딱 너에게 맞아 하면서 격려해서 나온 음악이 캐더건의 무슨 헨터스예요.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도 정말 그 좌절과 상처 속에서 무너졌지만 다시 와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다시 노래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그래미상을 받잖아요. 이미 BTS도 못 받은 그래미상을 받았죠. 그래미상을 받는데 수상 소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런데 나는 거절이라고 하는 트라우마를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전환이 됐습니다. 자기에게 그 SM 엔터테인먼트는 자기를 거절했어요. 네 소리는 이제 맞지 않아. 그래서 포기한 음악. 그러나 작곡으로 다시 나갔다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가수로 다시 방향을 바꿔 그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그러한 삶의 좌절의 경험을 딛고 일어난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이거를 월드컵에서 이 두 사람을 선정해서 이 곡을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 알고듯이 나 또다시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라는 한국말로 전 세계의 노래를 부르죠. 제가 이거는 제가 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정말 감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많은 꿈과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예상치 않은 일들이 찾아오면서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우리 짧은 인생을 산 다현이도 너민도 다 우리 나이를 많은 저도 또 우리 집사님들도 이런 좌절의 시간에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친구 관계에 있어서, 어떨 때는 내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 공부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과 입시에서도 석방을 할 수 있고 연애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에 대해서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자식에 대해서도, 가족과 친족 관계에 대해서도 배신과 갈등과 낙심을 경험한 적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이 예상치 않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에 우리는 좌절하다. 만약에 인생이 그 좌절에서만 끝났다면 우리는 다 여기에 앉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좌절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래도 거기에서 일으켜 세운 어떤 전환의 계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민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대한 야곱과 모세의 고백을 보면 창세기 47장 9절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번에 매일 성경에서 다 봤듯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야곱에게도 마음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획 어긋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좌절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모세 시편 90편 유일하게 시편에 모세의 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70 강건하면 80을 산대요. 모세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인생에 꽃길을 기대하고 늘 낭만적인 그러한 삶을 기대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삶은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어느 세대나 공통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도 참 많은 좌절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만의 나의 못난, 특별히 나의 못나고 부족하고 무능한 그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열심히 뛰어갈수록 더 잘못된 경우로 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이재가 말했듯이 인생은 열심히 뛰어가는 속도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이 틀어진 모든 인생은 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험악한 경우를 보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짧은 구절입니다. 원래 우리 14절까지 이제 한날 달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찾아오십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 어느 앞에서 복음서 앞에서 보았던 장면과 유사하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닥친 위기를 살펴보면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의 일을 그만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근데 이 3년 따라다니는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겪죠. 그러나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근원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혔을 때 그들은 멘붕이 왔습니다. 그런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열심히 있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만 따랐던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독립된 나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당원으로 열심히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저가 메시아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따라왔던 사람.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이제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나 해방을 하게 되나 이 꿈이 다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 예수님이 힘없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멘붕이 왔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도망만 간 게 아니라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3번이나 불임까지 겪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고 그에게 희망을 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두려워서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게 무슨 일일까? 사실은 충격이었죠. 그리고 역시 예수님이 무슨 일인가 하실 거야 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어떤 심경은 어땠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제자는 강력하게 3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심정은 정말 한편으로는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괴로웠어요. 차라리 죽으셨으면 도망간 거라 끝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나셨으니 도망갔던 문제, 예수님을 부활한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고향에 돌아와요. 고향이 어디죠? 갈릴리. 이 모든 상황에서 제자들은 불안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그 불편했던 제자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을 하다가 야,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는 베드로의 말에 다들 물고기 잡으러 떠납니다. 7명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근데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물고기요? 그런데 야, 너희들 물고기가 잡혔니? 아니요.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래야만 잡힐 거야.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잡혔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물을 던져들면 한 배로 다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잡혔어요. 여러분 이때 제자들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 그렇죠.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저희가 다 해봤지만요 안 됐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깊은 데로 던졌더니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고기가 잡히지 않는 현장에서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물고기를 잡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이전에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게 했어요. 얘들아 다 끝나지 않았어. 옛날에 너희를 내가 불렀을 때를 생각해봐.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를 부르고 있는 거야. 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잔뜩 잡았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여기에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면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다. 주님이시다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뛰어갑니다.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얘들아 아침을 먹어라. 다 차려놓으시고 아침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15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자기의 잘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다 도망쳤던 그런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나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전에 3년 전에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기억나게 합니다. 내가 너희 부르심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는 아직 이제 그 부르심의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따뜻한 환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비난하지 않았어요.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오히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시면서 따뜻한 대화의 장소를 마련하게 되죠. 어쩌면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그 아침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맞이하시는 이 예수님의 따뜻한 환대를 통해서 그동안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도대체 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변명해야 되지? 계속 머리를 굴렸던 이 제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32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우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는 혼자를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잡히시기도 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를 아신 거예요.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수도 없이 좌절합니다. 예수님을 대반하고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랑을 받지 않은 자처럼 불평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래서 늘 주님께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천사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여인들에게 무덤가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빨리 가서 내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멀리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만났지만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그 다음에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2번이나 만났지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어디 가서 만나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 너희들이 거기 오면 나를 만날 거야. 라는 말씀으로 천사들에게 통해서 그 얘기를 전해주신 거죠. 이거를 보면 이미 제자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우리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주님을 배신하는 것 같은 행동들을 밥 먹듯이 하지만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거기에서 못 벗어났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의 그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조마조마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주님 앞에 숨길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이제는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내가 너의 삶을 끌고 갈 거야 라고 하시는 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원동력이고 근원, 그분에게서 내 살아가는 모든 힘이 나오고 이유가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고 삶의 목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그 연약함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낙심되는 일, 실패한 일, 잘못한 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헤매는 일,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 주저앉지 말라는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께 나가야 되죠? 그 이유는 넘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크고 작은 어떠한 괴로움, 정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 그리고 잘 돌이켜지지 않는, 잘 변하지 않는 나의 어떤 근원적인 그런 문제들, 성품들, 습관들, 기질들, 그리고 깨어진 관계들, 이런 것들이 우리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아닌 척하고 살아갈 수 있고 본인 스스로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몽골에 가서 우리 학생들을 상담할 때 깜짝 놀란 거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살아왔는데 그게 상처인 거를 모르고 정말 너무나도 큰 아픔과 그런 겪지 않아야 될 그런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서 그 부분에 아파하고 그 부분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93년에 학교를 시작하고 제일 첫 번째 만난 학생이 황강이라고 우리 학교 1회 졸업생 4년 5월 배입 전 장학금으로 공부한 친구 한국말을 정말 잘하는 친구 근데 이 친구가 카자흐 사람이에요. 근데 몽골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몽골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정생활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친구는 농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농구하러 가면 이 와이프는 가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끝까지 가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도망쳐 나와서 하고 들어가요. 뭐 이제 문화 풍습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많은데 몰랐어요. 나중에 선생님 듣고 헤어졌어요. 이혼했어요. 왜? 너무 안 맞는 뭐 이런 일들을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렇게 정말 힘들고 아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니? 왜 선생님한테 한 번도 그걸 상담하지 않았니? 물었어요. 그 친구가 한 말이 제가 충격이었어요. 아니 선생님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누구에게 상담하는 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 자기 개인적인 문제를 누구한테 가서 상담을 하면서 도움을 받는 거는 치욕스러운 일이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배웠고 그 자기 혼자 가슴앓이를 하지만 해결할 방법은 찾지 못하니까 그냥 인생이 그렇게 꼬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거, 상처를 상처로 인지하는 건 수용이죠. 그래야 그게 치유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 이 상처로 인해서 쓰러졌어요. 근데 자기가 쓰러져 있는지도 모른다면 그거는 일어날 수 있는 기회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다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거기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요. 시작. 누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르노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일이 없고 우리가 회복되지 않을 상황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내려오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은 어느 것도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용서 때문에. 그분의 조건 없는 환대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음식을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이런 어떤 거를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에게는, 우리의 부모에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배우자에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언제든지 나가서 용서받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실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뭔가를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실패했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다 아담, 노아, 욥,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엘리야, 요나, 베드로, 제자들, 바울, 오네시모 등등 다 찾기는 시간이 없어서 다 찾으면 넘쳐요. 이러한 다 실패를 했지만 다 하나님 앞에서 허물을 가지고 좌절했던 사람들이죠. 잘못된 선택들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다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당했던 종들. 여러분, 이들을 다시 일어서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 앞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에 따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와 맺은 그 약속 때문에. 성숙한 사람은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 약속에 따른 헤세드. 성경의 구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헤세드. 이거는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번복될 수가 없어요. 약해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이 실현하셔야 되는, 실천하셔야 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긍휼은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게 긍휼이라는 것이죠.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라합인데 이거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기를 잉태했을 때 이 아기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긍휼이에요. 자기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언정 이 생명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그 사랑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치지 않고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분은 모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삶의 바른 방향을 발견한 사람은 일어납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삶의 바른 방향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한 사람은 넘어졌던 자리, 쓰러졌던 자리, 좌절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여러분 혹여라도 지금은 나는 괜찮아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시련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낙심한 좌절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긍휼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씻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서 삶의 바른 방향을 다시 발견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그 아픔을 경험한 그것을 딛고 일어난 그것으로 우리는 더 아픈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월드컵 주제가처럼 우리는 또 일어나도 다시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잃어버린 삶의 방향을 다시 찾아서 다시 그 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로 다시금 쓰임받을 수 있고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수없이 넘어진 경험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하고 정말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참 많았지만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면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잘못된 길로 끝모르게 추락했을 것인가를 생각해볼 때 어쩌면 잘못된 길에서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질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발견하고 회복되어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자들로 서가는 우리 기도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